할렐루야. 사생 여러분, 다들 피곤하신데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옆분들에게 한번 오늘 오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거 PPT 띄워주시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라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얘기하면서 참으시다. 아멘.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곧 월드컵이죠.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수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는 엄격한 훈육과 죽기 직전까지 손흥민 선수를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인 손흥민 선수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쓰임받기 위해,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축구 선수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부르시고 고난과 힘든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인생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인물 중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요셉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3가지 훈련을 시키신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3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위에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인 아내에게 맨날 밥 먹으러 오라고, 요셉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유혹을 해서 요셉이 싫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간증을 하자면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억울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6살 때까지 말을 잘 못하는
이제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이 틀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그 옆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말이 늦게 틀려 말을 잘 못하고 힘이 또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유치원 때부터 맨날 이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저희가 이사를 자주 다녀 이제 친구와도 잘 어울리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하게 태어났나요? 나는 못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왜 말도 못하게 만드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저의 약함을 강하게 들어 쓰시겠다는 사명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자신을 쓰실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네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전에 도둑맞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도둑이 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갑을 도둑맞았지만 전 재산을 도둑맞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목사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일로 통해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원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노예로 팔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아까 저의 간증을 나눴지만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저라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것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복수심에 가득 차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와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했던 모습을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생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조금도 자리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반대로 말이 이상했는데 뒤집어 볼게요. 미워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에 되는 일이었고 내 몸뚱아리는 약해질 것이다 입니다. 웃기려고 한 거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몸이 육체적인 것이 약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을까요? 아벨은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남은 곡식을 드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거,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로 드렸는데 가인은 드리려다 안 드리려다, 드리려다 안 드리려다 하다가 마지막 곡식을 주었나 봐요. 제가 만약에 가인과 아벨을 만났으면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가인 씨, 가집사, 당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그 마음의 가짐이에요. 가집사는 마지막 것을 막 드리려고 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려고 했어요. 만약에 가인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제사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가인은 아벨 때문에 근데 시험 받은 자는 가인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미운 마음에 돌로 쳐 죽였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을 내지만 에서는 팥죽을 좋아해요. 막 팥죽을 끓이거든요. 근데 야곱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형 맛있게 먹어 하면서 이렇게 양보하면 될 것을 형 나에게 장자권 팔아, 내가 형 할래 이러니까 에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래 네 형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욕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 야곱은 에서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둔다. 야곱, 내가 너 죽이겠다 하면서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울과 다윗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자리에 빼앗길까 봐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사울이 응가를 볼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말도 잘 못하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또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따돌림과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잘 되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내 이들에게 복수할 거다, 이런 마음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저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기를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데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제가 어떻게 사생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미운 마음이 가끔 이제 일하다 보면 저도 각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날 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그리고 회장을 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짜 이곳이 진짜 제가 담임 목회자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위한 생각은 진짜 그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상담사나 선생님이 되려면 여기서도 상담사랑 선생님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을 미워하는데 아이들이 운다고 막 짜증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되고 어떻게 상담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사생분들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저희 사생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 학교 부흥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밥 먹을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밖에서 걸어 다닐 때도, 산책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인 정임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살아갈 때 많은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제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저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솔직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생회장할 때도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사생회장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저는 그 여러 회장을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저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생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임마누엘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생애가 하나님과 사생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친장님들과 우리 기숙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요? 아멘 하셔야죠.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보면 안 살아 계신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화는 녹음된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고 통화를 하면 나쁜 말을 할까요?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CCTV가 많아요. 편의점에도 CCTV가 있고, 심지어 기숙사 복도에도 CCTV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을 요즘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CCTV 있는 곳에서 도둑질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사람을 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잡히기 때문이죠. 누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라면 CCTV를 의식하면서 행동을 더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CCTV는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왜 의식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CCTV가 다 찍힌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친다는 공포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경호원 있죠. 대통령도 경호원이 있고 요즘 그 회사 직원들도 그러니까 회사 사장도 막 경호원을 부르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경호원이 있다면 무서워하겠나요?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 경호원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떨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이 정도로 잘 말 못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떨기나무 앞에서 저처럼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하면서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건 제가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 스데반,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죽음에 두려워해야 하였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바울과 스데반과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생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